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함을 나타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2025년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던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이 얼마 전에 루키존더 블록에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9살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간 가난한 이민자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의 리더가 되기까지 인생 역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켄터키주의 한 기숙학교였습니다. 그때 당시 말이 기숙학교지 사실은 문제아들이 모인 보호시설에 가까운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동양에서 온 조그만 소년에게 미국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기도 했고, 그때마다 젠슨 황은 인종차별과 무시와 냉대와 멸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화장실을 청소도 하며 씩씩하게 학교 생활을 버텨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오리건주로 이사간 그는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이 시기에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인 테네시에서 웨이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던 소년에게 외식업 아르바이트는 아주 큰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쟁반 가득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받았습니다. 무례한 손님을 대하는 법도 배웠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그때 당시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젠슨 황은 훗날 이 시절을 회상하며 테니스에서의 아르바이트가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 리더십을 키워준 최고의 학교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식당 구석 자리에서 접시를 닦던 소년은 이때부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 공학에 매료된 젠슨 황은 오리건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반도체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실력을 차곡차곡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1993년 인생을 바꿔줄 커다란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동료 엔지니어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레임과 함께 자주 만나서 반도체 또 컴퓨터의 미래를 논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이 모인 장소는 그가 일을 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인 베니스였던 것이죠. 그렇게 시끄러운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미래를 논했고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세 사람은 미래에는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하는 기회를 넘어서 화려한 3D 그래픽을 보여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1993년 그들은 소박한 초기 자본을 모아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그때 회사 이름이 라틴어로 인비디아. 그 말의 뜻은 선망과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엔비디아로 바꿔서 말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기술을 만들겠다는 젊은 세 사람의 야심찬 포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많은 기업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사무실도 없어서 젠슨 황의 집 차고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을 무모한 짓이라고 타박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3D 그래픽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아주 생소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3명의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직관과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며 컴퓨터 그래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 준비를 마쳤던 것이죠.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지만 엔비디아 역시도 엄청난 실패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업 직후 내놓은 첫 번째 그래픽카드 NV1은 시장에서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게임 시장의 표준과 맞지 않는 엉뚱한 기술을 그들은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렸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순간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때 젠슨 황은 도망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자신의 경쟁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표준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개발한 RIVA 128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기적적으로 소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2000년대 중반에 찾아왔던 것이죠. 젠슨 황은 그래픽카드를 단순히 게임용이 아니라 복잡한 과학 계산이나 인공지능 연구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매년 막대한 돈이 들어갔지만 당시에는 이 기술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주들은 돈만 낭비하는 무모한 짓을 하며 젠슨 황을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폭락을 했고 사임하라는 압박까지 그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공지능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챗GPT 같은 초거대 AI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본 그는 끈기와 긍정적인 신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최신 3D 컴퓨터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덕분에 그게 부드럽게 구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볼 때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두뇌에도 이들의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그 활약이 눈부시게 됩니다. 병원에서 찍는 MRI나 CT 영상을 초고화질로 분석하여 의사들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바로 엔비디아의 AI 기술인 것이죠. 기후 변화를 예측하여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려주는 슈퍼컴퓨터 안에도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편리함의 대부분의 상당의 부분이 젠슨 황이 30년 전 차고에서 꿈꾸었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은 더 풍요롭게 이롭게 만들겠다는 그의 비전과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마주했을 때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유연한 겸손한 마음, 그리고 1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갔던 그의 뚝심, 이것이야말로 진짜 젠슨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고생과 고난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실패가 없다면 성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 극복하는 것.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성실과 최선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조금만 하다가 지쳐버리면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정을 받게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도 유익하다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숙함을 보여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련과 진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생각도 행동도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고난과 실패도 역경도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와 같이 살아가는데 위험적인 어려움이나 난관이 없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힘도, 버티는 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젠슨 왕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생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요즘 많이 쓰는 용어죠.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마치 옛날에 오뚜기 같은 거죠. 오뚜기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뚜기 동글동글한 눈사람 같은 거 밑에다가 납을 넣어가지고 아무리 튕기고 때려도 다시 올라가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다 기억. 집어 던져도 다시 똑같이 올라요. 그게 바로 오뚜기.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이죠. 젠슨 왕이 만약 자신과 조직의 이 회복 탄력성이 없었다면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위기 때 이 모든 것을 잃고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그는 회상을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마주하고 버텨내는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마주하고 버텨내는 능력.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파산의 위기와 기술적인 한계, 또 시장의 냉대를 겪었던 것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듯 고난이나 위기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내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넘어졌지만 그만큼 더 빨리 그리고 더 지혜롭게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공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끈질기게 버티고 다시 튀어오르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나라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의 근육을 말하는 것,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강한 정신력이나 투혼을 발휘하게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보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고생을 이겨낸 경험이 바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통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한층 더 진보하고 더 성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생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고, 또 참음으로 인해서 연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대표적인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결정, 고난의 절정은 바로 죽음의 고통과 심판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 그 고통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과 심판을 이겨내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역경과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믿음에 따른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다, 믿음이 약하다고 말을 했을 때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과 의심을 말하는 것이죠. 불신과 의심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 살아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의심하거나 계속 불안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불안하고 끝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으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가끔 보면은 기쁨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할까요? 될지 안 될지, 갈지 말지, 할지 말지, 왜 걱정하고 염려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 대해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파산할 겁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흔들리고 결국 부도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는 것을 말하죠. 바라는 것이 없다면 사실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만큼 우리에게는 더 나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실패도 잠시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나 험난한 인생을 살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역경을 누구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믿음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과연 은혜일까요? 은혜는 믿음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바라는 소망도 이루어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회의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장 성숙한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무엇을 세상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믿는 믿음을 보이고 구원받은 확신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신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은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믿음을 그러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의 순간, 믿음에서 떠난 순간 우리에게는 절망과 죽음과 심판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 줄 믿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